사람이라면 아마 그 사람은 지금 아마 살아있을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불행한 삶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과연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은 무엇일까? 그저 내가 꿈꾸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일까?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것이 행복일까? 아니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일까? 그래서 좀 행복의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욕구가 충족되어서 충만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행복에 관한 이야기들이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내가 뜻하고 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내가 만족함으로 얻어지는 그 순간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행복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행복한 삶이 그들로 하여금 힘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들이 지금 행복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의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할까요? 자신의 모든 삶이 왜 행복했으면 좋겠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 행복한 삶이 아무래도 아무것도 없는 삶, 또는 불행한 삶보다는 나아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도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네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의 말씀은 아마도 그 중점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일러주는 의미가 많이 큽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조금 더 우리가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보면 그 모든 말씀을 모세가 선포하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면 아마도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그들이 정착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로 하여금 정말로 마음을 듬뿍 담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삶인지를 일러주는 그 귀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민족의 시조가 되게 하셨고, 그로 하여금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게 하셨고, 또한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더욱더 왕성하게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요셉과 함께 애굽에 들어갈 때는 70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남자만 계수했을 때였죠. 그런데 출애굽 때 이 장정만 셌던, 즉 정쟁이 가능한 남자만 계수했을 때 그들의 숫자는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만큼 받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애굽에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환경이 노예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난과 고충을 당해야 하는 삶이었기도 하지만 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지 못하였던 때이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분명히 다 하나하나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모세는 그 조건으로서 너희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반문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너와 같이 경험해 보았던 사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너와 같이 당하였던 사람, 그 민족들, 그 백성들이 과연 어디 있겠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하심을 출애굽의 모든 과정 속에서 보이시며 지키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 그들의 모든 원성도 들으셨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끊임없이 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모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들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가고 출애굽 1세대에서 출애굽 2세대로 넘어가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과정 속에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말을 전하고 선포하라라고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저 같았으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한 번은 투덜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왜 나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왜 나는 거기에 거하지도 못하는데? 왜 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거기서 잘 살고 잘 행할 수 있는 삶을 이야기해주고 방법들을 알려줘야 할까 하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 30장, 31장, 32장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시냐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여 살지만 그들이 결국 나를 떠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고하고자 하나님 모세로 하여금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전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32장의 내용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3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그들에게 정말 신실한 마음을 담아 너같이 구원받은 이가 없는데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마음을 담아 이야기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33장의 말씀에 보면 12지파의 축복들을 계속 해나갑니다. 물론 12지파 이름이 조금 나중에 바뀌긴 하지만 이 당시 12지파를 뽑았던 그 지파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고 우리가 읽었던 이 29절의 말씀 제일 마지막 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행복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의 모든 과정이 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조금 더 약속대로 풍성케 하셨고 정말 왕성케 하셨고 그들을 훈련시키셨고 그들을 교육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물론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긴 하겠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비록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2세대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주며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그러기에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되며 그 말씀을, 그 믿음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말미암아 영원한 죄의 고통 가운데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삶을, 하나님의 천국에서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본문에 보면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아마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시편 91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방패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방패가 있었고요, 그리고 큰 방패, 그리고 손방패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큰 방패는 사람의 신체 전체를 막는 큰 방패를 이야기하였고요, 손방패는 팔에 차는 것으로서 날아오는, 공격해오는 적의 무기들을 막는 방패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 방패로 표현했다는 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는 이와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시편 90편, 91편은 모세의 시편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한 너희들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 가운데 놓여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방패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호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세상의 것들로 다가오는 것들로부터 막아줌, 그리고 또한 그것 적들과 대면했을 때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막는 것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완벽한 보호하심으로 세상의 적들로부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는 그 모든 걸로부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힘들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될까요? 아플까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 완벽하지 않아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칫 유혹에 넘어가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 그 바깥에 놓여 있을 때 당하게 되는 고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정말로 완벽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완벽한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정말로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 이야기해 드리지 않아도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죠. 그리고 그들로부터 다가오는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정말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놓였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한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여, 너희가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또 살펴보면 이 방패와 또한 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라고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영광의 칼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영광의 칼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싸우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싸우심과
하나님의 싸우심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이것이 우리 앞에 붙은 이 영광의 칼이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승리를 통하여서 받게 될 그 영광을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죠. 옛날에 고대 전투에 보면 특히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싸움에서 전쟁을 통해서 싸움을 하고 거기서 승리를 하게 되면 칼을 높게 쳐들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승리했다는 그 승리의 상징으로 칼을 높이 들었다는 것이죠. 즉 이것처럼 영광의 칼, 하나님의 승리,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될 그 영광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그 싸우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데 그 어느 것에 패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싸우심에 분명히 반드시 승리가 있기 마련인 겁니다. 그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높아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데 그것을 막을 자가 누구일 것이며 그것을 대적할 적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야기했던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대적들을 대신해 싸워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모세의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9절 끝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비어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싸워야 하고 쟁취해야 하고 차지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상황과 환경은 오히려 크게 나아지거나 바뀌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에 이어져 왔고요. 힘든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실 거긴 하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어려움은 존재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삶을 동행하여 봤던 모세는 그래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가기 때문에 그들의 앞선 모든 상황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의 돕는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영광의 칼이 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 확신을 통하여서 모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그 모든 상황, 앞으로 모든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야기해주며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생각보다 교회 다니시면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서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 잘 몰라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자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행복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며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비록 상황이 어렵고 비록 해결해 나가지 못할 고민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해결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막아주시면서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원수들을 향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사단의 악한 세력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그것을 대비하고 우리가 계속 흔들리지 않기를, 그것에 빠지지 않기를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앞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일해 주시고 싸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라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다는 것,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 그 보호하심 가운데 그들을 향해서 나오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의 대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시고 그것에 대한 승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던 모세는 비록 자신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모세는 환경이 바뀌어서 아무 일이 없어서 힘든 일이 없을 것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들이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환경과 상황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그들의 앞길이 더욱더 힘들지 몰라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너희가 행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공격들이 다가옵니다. 정말 플랜카드도 걸려 있었죠. 그런 상황들의 여러 가지 압박들도 계속해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물론 우리도 하나님을 찾지만 찾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듬뿍 느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정말로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정말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행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겨내고 행복을 누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행복을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가고